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으로서 민수기가 진행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지난 1월 18일까지 살펴보았고 중간에 마태복음으로 본문이 바뀌었다가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민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10장까지의 내용과 또 11장 이후의 내용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으며 약 11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며 진영을 배치하고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을 계수한 뒤에 진영을 선결하게 하고 성막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 신호를 익힘으로써 이제 행진에 필요한 준비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출발을 하는 것으로 민수기 10장이 끝납니다. 시내산에서의 이러한 모든 준비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기에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행진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우리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이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고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불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출애굽한 1세대가 40년의 광야 생활로 모두 죽게 됩니다.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 죄의 모습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결론 직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는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 직후에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왔던 아브라함도 이내 곧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지만 이내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의 죄성이 얼마나 폐역하며 부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나타날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시내산의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불평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악한 말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10장 3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선이었으며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 선을 악으로, 악한 말로써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써 불을 내리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진영 끝을 태우셨다는 것은 그들의 텐트를 태우셨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부의 백성을 불러 심판하셨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불평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진영 끝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그곳의 이름은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진 다베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원망의 이유나 또 다베라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의 짧은 기록은 이후에 민수기에서 나타날 불평들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평, 하나님의 심판, 백성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기도, 사건 장소를 기념하는 것,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 이후에 나타날 불평 이야기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35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15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사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평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아마 출애굽 때에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한 선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스라엘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삶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노동이 매일같이 주어졌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은 안전과 쉼이 보장받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열하면서 값없이 그것들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그 삶을 유지할 만한 음식들을 어렵게 먹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값없이 먹었다라고 하면서 소위 그때가 은혜의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왜곡하며 좋았던 삶이었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주신 진짜 은혜, 값없이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축소해 버립니다.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채우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불평으로 왜곡이 생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어 보이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장막문에 모여 운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위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보시며 진노하셨고 그에 대한 심판이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며 자신도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낙심한 모세의 탄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탄식은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질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인데 자신이 이 백성을 낳은 부모라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들에게 고기를 제공하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탄식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원망에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한계와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주시는 것이 자신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낙심과 불만,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탄식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시는지 내일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장까지의 은혜로운 역사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보여줍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가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하지만 작은 교회 전체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이제 신천지 성도 몇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 정착을 한 뒤에 담임 목회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그 몇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신천지 몇 사람에게서 시작한 그 불평이 이내 곧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담임 목회자를 내쫓게 되고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가 삼키게 되는데 신천지는 이것을 산 옮기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불평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악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하며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한 가지 치료책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 영광이 올려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화려한 모습들 또 은혜로운 모습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패역한 죄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이라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불평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아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서 올려드리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